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직장인들과 함께 일터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일의 과정을 마쳤고 이제 돈의 과정을 하면서 직장인들과 직장인 삶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다들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 선배에게서 이런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라고 그런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벌써 감 잡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보통 크리스찬이면 주일 예배드리면서 이 한 주간은 내가 주님의 선한 통로가 되어야겠다, 혹은 아침에 묵상하고 출근하기 전에 맞아, 내가 덕을 세우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좋은 본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고 출근을 하면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을 자원해서 도맡기도 하고 별로 영광은 없지만 남들이 기피하는 프로젝트든지 뭔가 그런 일들을 꾹 참고 선한 마음으로 도맡아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열심으로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선을 행하고 열심을 하면 나중에는 뭔가 다음 업무 배치 때는 그 사람을 좀 빼준다든지 뭔가 그것을 좀 인정해주고서 뭔가 좀 더 좋은 것을 갚아주고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너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때도 또 네가 하라고 시키면, 그게 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할 때는 그래도 했는데, 이걸 당연한 것처럼 시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쓴물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서 내가 왜 그랬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괜히 크리스찬으로서 선하게 막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래, 받은 만큼만 일하자, 막 이런 다짐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밝히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면 직장 상사가 뭔가 시킬 때 막 이렇게 들이받기도 어렵고, 뭔가 항상 덕을 세워야 되는 부담이 있고, 부하직은 잘못했어도 뭔가 막 더 심하게 좀 꾸짖기도 또 애매하고, 뭔가 좀 늘 어떤 부담 속에 잘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이직하면 내가 절대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으리라, 막 그렇게 다짐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직장 생활하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를 몇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해도 됩니다. 직장에서는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갔다 와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회사를 며칠간 폐쇄시키기도 하고 며칠 큰 손해가 있기도 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월요일이 되면 혹시 주중에 백화점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묻지는 않는데, 그런 건 안 물으면서 교회 갔다 왔냐고 이렇게 묻거나 그걸 적어내라고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 다니려면 거짓말하고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정말 눈치 보면서 죄인된 심령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드리고 실제로 주중에 크리스천으로 학교든 뭐 취업을 준비하든 직장에서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기 정말 치열하고 힘들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그저 평탄하고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직장 생활로 비교하면 다윗 주변에도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관계도 아주 힘든 관계였고, 그 주변에 억울한 일, 분한 일, 이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향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죠.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다윗을 삶의 모델로 다윗처럼 살기를 그렇게 좀 결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17편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세 가지 일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늘 의롭고 떳떳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죠. 시편 17편을 읽어보면
시편 17편에 흐른 주된 정서는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 난 정직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만 호소하면서도 지금 내가 하는 이 호소는 의롭다고, 진실되다고, 내가 말하는 건 거짓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3절에서 5절까지는 더 당당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 판사, 이렇게 검사 있어도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밤새 신문하셔도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은 털어서 먼지 나올 데가 없다, 다윗은 평생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를 짓는 이 배경 안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에도 그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스바와 간음하고 그를 책망하실 때에도 그가 죄를 깨달은 뒤에는 자기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거나 그를 은폐하려고 덮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나단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게 몰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깨우칠 때는 인정하고 정말 전심으로 참여하고 돌이키면서 항상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서 나쁜 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런 삶을 소신껏 살아왔다고 다윗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는 마지막 15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당당함과 떳떳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도 1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을 읽으면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늘 의로움을 추구한다, 정직을 추구한다,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의 삶은 순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크리스천이라 튄다고 왜 너만 유별나게 사냐고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면,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정죄감에 묶여서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에게도 다가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의 기능이죠.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찔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마다 씨름했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억울한 일만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삶을 멈추거나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윗처럼 의로운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의로운 삶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로움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좀 특별했던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싸움을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1대1로 싸워도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1대1로 자신의 어떤 싸움이나 혹은 인맥을 동원해서 자신의 계략으로 뭔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두고서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고자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읍시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셔, 보호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도 같이 읽읍시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분의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춰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이 힘들 때 보통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나 혼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다른 말로 하면 비방이 될 수 있고 후욕하고 뒷담화가 되는 거죠. 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이게 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평과 원망, 불신앙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한테 제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도, 하나님께 탄원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짬을 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핑계를 대는 농부 봤습니까? 지를 뿌려야 될 때를 놓치고서 추수할 때를 놓치면서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다, 바빠서 그랬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기를 소원하신다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척박해도 하나님께 기도로 심는 시간을 사수하셔야 되는 거죠. 저 군대에 갔을 때 생각이 났어요. 군대 지금은 군대는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저 군대 때는 20년도 넘었으니까 많이 달랐죠.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데 내무반 안에서는 막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등병이 무슨 성경책을 봅니까? 뭐 걸레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뭐 청소라도 한 번 더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 조그만 신약 성경 포켓에 들어간 거 가지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읽다 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뭐 조금이라도 말씀을 보고 싶은데 어디라도 막
찾아 들어가서 그걸 보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은요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아침이든 밤이든 일과 중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꼭 묵상집을 펼쳐야 되냐,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되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그렇게 믿음으로 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다고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순탄해지고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압제하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너무 속상한 것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부유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게 말할 만한 어떤 거리들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이 뭔가 잘못되기를 뭔가 트집 잡으려고 뭔가 험담하거나 뭔가 이렇게 핀잔 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직장 상사가 한 명만 있어도 피가 말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십시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마치 사자가 사냥할 때처럼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하지만 잡아먹을 듯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너무 힘들고 내가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상황을 묵상하고 이 상황을 곱씹으며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좀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참 대단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아침마다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깰 때라는 게 뭘까? 한 가지는 되게 멀리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상황은 해결되지 않지만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도 언젠가는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거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짧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상황 속에서 아침에 내가 깨게 되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그 성품을 누리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자신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날 때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것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상황이 해결돼야만 상황이 변화가 있어야만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찾아올 때, 상황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행복을 느낄 때, 그런 은혜를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엊그제 방학을 했습니다. 보통 아침마다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막 그래요. 제가 막 깨우다가 어제인가는 방학이니까 일찍 안 깨워도 되겠다, 조금 더 잘하고 더 해야겠다. 근데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를 닮아서 또 이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게 눈을 감고 자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든지 엄청 명예와 인기와 뭐 재정을 많이 벌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이런 아이들과 아내와 이렇게 가족 안에서 소소하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지만 내 아버지, 내 하나님과 누릴 때도 요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 또 저녁에도 영성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돼서야 조금씩 이해되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밤새 사역하시고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막 찾죠. 예수님 어디 갔나? 여러분, 밤새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왜 새벽부터 새벽 제단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 때문에 무엇인가 안 될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아버지와 누리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행복이 되고, 아버지로부터 부어진 그 은혜, 그 아버지 임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족이 되는 시간이니까 누가 시키지 않지만 그 피곤을 무릅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회개 메시지를 그렇게도 선포했는데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시가 다 회파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통곡하며 울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울게 되다가 그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좀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회파된 것을 묵상하면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야. 그렇다면 이건 끝이 아니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겠구나. 그 소망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감사의 마음, 주님의 은혜와 인자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론을 말씀드렸던 그 일터 세미나를 했던 청년들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챌린저 서프를 활용해서 각자가 결단한 것을 실천해보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묵상을 하겠습니다. 영성일기를 써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근하기 전에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일정을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대로 한번 행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들에게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이라도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고 인증장사를 올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증해야 되니까 부담을 가지고 했겠죠. 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거죠.
아침에 물었던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밝게 인사했더니 사람들이 또 밝게 화답해 주는 일들,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직장이 좀씩 변화되는 일들, 주변 사람들이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내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속상하고 화났던 마음이 옛날에는 그 쓴물로만 나왔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적다가 보니까 하나님 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관점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자기가 출근할 때 자신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적용 때문에 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시구나. 상황은 확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싫어하던 상사가 갑자기 회사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연봉이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되니까 설렘 혹은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낙심치 않고 우리가 사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힘든 일입니다.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더 쉬운 방법으로 나도 내 혈기로 내가 하는 거 동원해서 확 찍어 누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나타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인지를 하나님이 더 깊이 누리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듯이 내 삶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척박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생수와 같은 은혜, 그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소망하시고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고 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7편을 좀 마음에 담고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다짐했다가 포기하고 다짐했다가 포기하고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남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런 삶 제가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네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네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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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영광, 내 기쁨,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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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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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지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날씨 아무리 주변에 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넘어지기를 바라며 사자처럼 못 잡아먹어 안다는 사람이 많고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가 목동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사자나 곰과 싸울 때 자신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자신이 기도할 때 어려서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찌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척박한 삶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남들이 어찌하든 말든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한 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은 적박하다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주변에 나를 흔들지 않으며 나를 넘어가며 나를 공격하며 나를 못 잡아도 만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여전히 내 편이 되시며 나를 보시며 나에게 힘주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셨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셨던 내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아침마다 감사가 넘치고 어제와 일들이 끊어지고 다시 기대하고 설레이고 소망의 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더불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셀 지체들을 위해서, 혹은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한 이 시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의 성실하시니 크신 그 하나님 내 삶을 정박하고 주의를 둘러보아도 무너지고 저희 인자를 기억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게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광야의 길은 물도 없고 험난하며 전쟁이 있고 뜨겁고 힘든 고난의 길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애굽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때를 계속 지속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더디 일하시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잘 누리는 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혜로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내 처지에서도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침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쳇바퀴 도는 삶을 끊어내기로 결단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침이 아니라면 저녁이라도 아니면 점심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감이 되는 것이구나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